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름에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곳곳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귀한 열매가 맺히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보고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아시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이 나중에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그 상속을 먼저 달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굉장히 불효막급한 그런 자녀입니다. 그 자녀의 요구를 아버지가 들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그가 떠날 때는 그 재산을 가지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려는 자기 인생 계획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런 상태까지 떨어집니다. 나중에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불리지 못하고 배고프게 되니까 자기가 아버지 집에 가고자 결심합니다. 자기가 기억한 것은 자기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배불리 먹는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면목이 없지만 그러나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는 매일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결국 어느 날 멀리서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있는 곳까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또 집으로 데려와서 씻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손에 반지도 끼워줍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사람들을 초청해 잔치를 엽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이제 다시 찾았습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그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는 잘 알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탕자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적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탕자를 돌아올 때 맞이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처지를 깨닫고 겸손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큰 사랑으로 그 아들, 과거를 묻지 않고 그 아들 자체 사랑하고 맞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속에 살았던 그 어리석음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입니다. 그때까지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돌아올 때도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맏아들은 자기가 할 일을 책임감 있게 그렇게 수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성실한 그런 아들이죠. 일을 다 하고 피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잔치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잔치죠. 갑자기 열리는 잔치 아마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집을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이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은 단순하게 그 사실만을 가지고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반응, 큰아들의 반응이 이 아버지처럼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었습니다.
오늘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났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를 냈습니다. 이 화는 분노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콧구멍을 벌렁거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옆에 혹시 누가 화를 내시면 여러분 그 화를 내시는 모습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화를 내시지 않게 될 겁니다. 예. 화를 낼 때는 자기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화를 내죠.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이 단어는 순간적으로 그 분노하는 격앙된 그런 화가 아닙니다. 깊이 쌓인 분노와 노여움을 말합니다. 그게 터져 나온 것이죠. 아마 종이 들어가서 그 큰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잔치 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나와서 큰아들을 달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때 아버지 앞에 이 큰아들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위해 종노릇하고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의 말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이 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말을 가만히 보면 일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는데 아들로 있은 것이 아니라 종처럼 그렇게 섬겼다. 종으로 생각하고 아버지를 했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은, 작은 아들은 떠났지만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노예로서 종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불쌍한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은혜로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율법적인 관계로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율법적인 관계로 자기 공로를 따지며 삽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이 정도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이런 재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지금 터져 나오는 것처럼 오직 불만, 불평만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적인 관계, 그리고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도 감사도 없습니다. 감격도 없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사라진 첫사랑의 감격, 정말 둘째 아들처럼 나가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오늘 찬양처럼 이제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나 이제 왔으니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에 감격이 없다면 혹시 우리가 큰아들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지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으로 신앙의 무서운 적은 무엇이냐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마음입니다. 큰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을 하나도 어김없이 다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의에 빠진 것이죠.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바로 누가 많이 쓰던 말이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던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기도할 때조차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던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11조도 금식도 이렇게 다 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그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음, 상한 마음,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주님이 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바리새인이 가졌던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어긴 일이 없었겠습니까? 사실 큰아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의 그 마음, 수심 어린 마음, 매일 나가서 동구밭에서 아들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모습을 보면 알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 기울였다면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발 네 동생 좀 찾아오너라.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마음, 가장 큰 명령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동생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을 몰랐겠습니까? 좀 전에 이 큰아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무슨 말씀이든 어긴 적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은 금식도 자주 하고 안식일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좋은 일, 금식하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그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 그 중요한 일을 등한시하면서도 자기는 하나님 명령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는 아버지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주장, 고집이 이제 튀어나오는 것이죠. 집을 나간 아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은 사람 아닙니까? 그 아들도 문제가 많이 있지만 큰아들처럼 자기는 아버지 명을 어기지 아니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같은 마음이 사실은 더 문제입니다. 둘째 아들은 잘못을 알고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큰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 큰아들은 지금까지 아버지 은혜 안에서 먹고 입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고 원망이 가득합니다. 30절에 이 아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창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구 앞에 하는지를 보면 굉장히 무섭고 날카로운 말입니다. 동생이 살아왔다고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내면 깊숙한 곳에 그 숨어있고 감춰있던 그 분노, 그 질투, 원망, 이것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무례함이 터져나오는 것이죠. 이 아들의 말은 뭐냐면 불공평합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보며 혹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습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왜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이만큼 주시지 않습니까? 이 말 아닌가요? 마치 일꾼처럼 나는 아침 9시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이 주다니요. 불공평합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이 형의 말 가운데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동생이 나가서 오늘 이 아들 말처럼 무엇을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일학교 때나 이럴 때 탕자의 비유, 연극도 많이 하잖아요. 탕자의 비유, 연극에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 하면 술 마시고 막 방탕하게 노는 게 빠집니다. 꼭 들어갑니다.
여러분, 동생이 세상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이 이야기를 누가 꺼냈습니까? 제가 말씀을 보니까 앞에는 이 동생 이야기는 그 재산을 다 탕진했다, 그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30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도 아니고 그 동생이 직접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종들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이 큰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녀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 아주 혹평하죠. 어두운 면을 과장합니다. 그 동생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사실일지라도 어떻게 기뻐하는 아버지, 그 사랑하는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 앞에서 그 어두운 면만을 과장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아들 마음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30절에 보면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아들, 다른 번역에 보면 당신의 아들, 이 아들. 동생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싫다고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큰아들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생활 11조 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아들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의무감으로 행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 감격이 없는 것이죠. 의무감으로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을 지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해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는 감사는 없고 불만이 나오고 감사함으로 할 때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캠프를 섬기는 선생님들 모습 보고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이들도 어리고 이 아이들, 여러분, 학교 가기 전 아이들입니다. 영아부는 굉장히 어리고 영아부 굉장히 어리고 유아부는 그 다음 어리고 유치부는 유치원 가기 전 아이들, 정신이 없고 그런 아이들 생기는데요. 여러분,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피곤하지만 기쁨으로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사랑, 또 다음 세대를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은 누구나 다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이 아들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하는데 자기 형편, 자기 생각, 자기 논리만 가지면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더 사랑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이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핑계가 있죠. 논리적으로 다 할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 잘하는 사람은 들어보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 잘하고 자기 논리를 편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고 다 잘했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옳고 옳지 못한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 단계에 머물렀던 것이죠. 옳고 그름만, 도덕적인 것만 따졌습니다. 그 아들은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이 관계는 사실 사랑을 먹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이 큰아들의 마음을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연속해서 심하게 쏟아내는 이 분노, 불만은 사실은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타난 것과 동일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지,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열쇠는
이 15장 맨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5장 처음 시작 부분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세리들과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크게 음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여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여기 보면 예수님이 두 부류의 사람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한 부류는 세리와 죄인들,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은 후에 1, 2절 이후에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셨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 돌아온 둘째 아들이 바로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서 가장 날카로운 비판의 화살을 던졌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자신들이 의롭고 세리와 창기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자기는 자랑했습니다. 제가 세리와 이 창기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것이 기도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큰아들인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받아준 아버지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받아주신 것, 그것만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이죠. 둘째 아들을 맞이하러 나갔던 아버지는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또 다른 아들, 이 큰아들을 달래려고 또 나가십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담아두었던 분노, 거절감을 폭포처럼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수고하며 일구어놓은 모든 것이 자기의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죠. 자기가 뭔가 자기 것을 마치 빼앗길 것처럼 그렇게 불안해하니까 작은 아들이 자기 거 다 가져 썼는데 또 자기 거 빼앗길까 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는 자신이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아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이 아들, 자기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 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잔치를 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아버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는 또 내가 가진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그를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잔치를 보려며. 놀라운 것은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꾸중을 하지 않습니다. 달래고 있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사랑의 말입니다. 맏아들을 인정해주고 그에게 재산을 다 줄 것이라고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 여기에 큰아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얘야. 이 원어도 굉장히 애정어린 호칭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혹독하고 매몰찬 이 비난, 동생을 비난하는 것, 또 하나는 아버지에 대한 불평이잖아요. 아버지에 대해 원망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야단치지 않고 큰아들의 예의 없고 몰상식한 이 태도에 대해 나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강조하는 것은 아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는 큰아들과 모든 것을 다 나누었습니다. 그로부터 아무것도 떼어놓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것보다 더 분명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작은 아들의 그 집으로 돌아온 것 기뻐한다고 해서 큰 아들을 덜 사랑하는 거나 덜 좋아하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두 아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 둘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할 뿐 아니라 그 형편에 따라 그 표현 방법을 달리할 뿐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얻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방탕한 생활의 대가로 완전히 실패자가 됐습니다. 유산 다 날리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 경험을 한 것이죠. 굉장한 쓴 경험을 한 후에 이 둘째 아들의 태도는 굉장히 겸손해진 것입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그냥 종이 한 사람으로 받아주십시오. 그 정도로 겸손해졌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고통받는 동안 맏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집에서 부자의 관계를 누리고 그리고 상속 재산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동생이 겪은 그 고생, 그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 것, 그것 오히려 감사하고 동생이 안전하게 돌아왔다는 것 축하하는 것, 그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큰아들은 그 동생을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를 네 동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너는 형제고 네 동생이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이방인들을 형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 유대인의 형제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가장이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물려받을 주인으로서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자기가 잔치를 더 크게 열자고 했어야 합니다. 이 잔치의 주인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온갖 고난을 겪고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냉정하게 대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마땅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 너무 아름답고 또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도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개인이 잃어버린 한 사람의 영혼을 찾아서 그들 앞에 말씀을 들고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말할 때까지는 우리 모두가 아직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형제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갓 돌아온 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사실은 동생이 돌아오기 전부터 있어야 할 사랑입니다. 아버지, 제가 가서 찾아올게요. 데려올게요 라고 갔어야 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왜 동생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돌아온 동생을 환영할 수 없었습니까? 왜 감격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지난주에 디아스포라 집회가 일주 동안 있었습니다. 각곳에 흩어진 한민족, 어떤 사람은 언어도 잊어버리고 한국말도 잊어버리고 살지만 우리 민족을 그렇게 흩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뜻과 비전을 찾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차세대 디아스포라를 위한 집회,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정말 좋은 강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지금도 생각나고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계신 목사님이신데 북한 사역을 하는 목사님입니다. 북한을 100번 이상 이렇게 들어갔다 오셔서 그 사역을 보내주셨는데 공개할 수 없지만 그냥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회개와 함께 생각을 바꾸고 내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향해 가야 할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형제 사실은 우리가 다 큰아들과 같은 우리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줬는데 평양 시내에 있는 고3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고3 그 사진이었습니다. 같은 고3인데 평양 시내에 있는 고3은 좀 나은데요. 다른 지역에 있는 고3은 초등학생 같았습니다. 영양실조. 그 어려움 때문에 먹지 못해서 지금도 여전히 발표하지 않지만 계속 영양 부족으로 시달리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을 주실 때 영양이 부족해서 잘 자라지 못한 아이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눈물 흘린 곳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설탕을 보내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대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안 되고 다른 방면으로 이렇게 먹을 걸 주는데 설탕이 그렇게 필요하답니다. 아이들에게 하루에 설탕 한 스푼, 가장 필요한 사탕 하나라도 주면 이 유치원 아이들이 자랄 때 뇌가 이렇게 자라는 거 멈추는 거를 막을 수 있대요. 영양이 뇌에까지 가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설탕이 많아서 우리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해서 안 먹으려고 애쓰잖아요. 가능하면 설탕을 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형제, 우리의 동생을 잃어버리고 나갔는데 아버지는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편안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일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 있는 디아스포라 사업가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모으면서 도와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블루베리를 심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영양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 일. 우리는 지도층 2% 때문에 그 일을 주저하고 있는데 98%가 넘는 사람들은 먹을 것 하나 없어서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우리 교회 이번 여름 방학 기간에 순별로 순맞춤 전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잃어버린 영혼, 아직 돌아오지 않는 그 형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환영하고 찾아가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바리새인처럼 차가운 도덕적인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리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고 춤추듯이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환장하는 아버지를 불편한 마음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이 큰아들과 같은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보게 하시고 깨끗이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주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보고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 큰아들과 같은 그 마음, 도덕적으로 정죄하고 또 하나님 불평하는 이 마음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주의 눈물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주님의 그 마음,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소외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을 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나 왔을 때 환영받고 하나님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하나님 쓰여질 곳이 어딘지 주의 뜻에 헌신하며 우리가 주의 자녀로 아들로 주님의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주의 아들,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의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예배하며 순종하며 헌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이곳에 다시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사랑으로 환영하고 맞이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누구든 이곳에서 주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하고 구원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위하여 또 주의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우리 삶을 드리며 하나님 주님 만나는 그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특권을 아름답게 사용했다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